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욥기서 2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자동차 그리고 손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되어 있죠. 손에는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지요. 외국을 나가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도 필요가 없어요. 혼자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잘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내비게이션에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냥 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갈 길을 파악해서 그 길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준다는 점입니다. 모의 주행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운전 중에 혹 운전자가 실수해서 잘못 길을 들어서더라도 다시 제대로 된 길을 파악해서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어디서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내비게이션이 이끌어 주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하나의 길로 비유해서 인생길이라고 하지요. 이 인생길을 가는 과정에도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음속에 먼저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나 각 개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각자의 목표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 그 길을 사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안전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쯤에 강이 있고 어디에 계곡이 나타나고 어디에 수렁이 늪지가 나타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기기 내비게이션은 가끔 먹통도 되고요, 길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가는 그 과정에 어떻게 가야 할지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욥이 누구입니까? 욥은 기원전 1500년경 저 에돔과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사이에 위치한 우츠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족장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를 가진 대부호였고 지식인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재벌이었다니까요. 종들도 많았고요, 농사짓는 황소도 1,000마리나 됐습니다. 농사짓는 황소가 1,000마리다.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방에서도 보기 드문 거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인이었습니다. 요즘 시대 재벌들, 기업 경영가들 좋은 평가 받습니까? 존경합니까? 안 그러죠. 근데 이 욥은 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도덕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었고요,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7 아들과 3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요, 그가 가진 양과 소, 낙타, 모든 짐승도 다 잃고 집도 무너졌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잿더미 속에서 기와장 깨진 것을 가지고 몸을 득득 긁어야 하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욕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너랑 못 산다. 이런 환경 속에 난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라고 욕을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욥은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고백합니다.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평범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순간 영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당대 대부호요 지식인요 지도자로서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니요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신약의 빌립 집사님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은 그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의 편견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의 초청 전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께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길이 뭡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길,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저의 길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에 내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이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나의 길을 아시고 이끄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과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과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이끄신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본문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덕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결같습니다. 믿습니까?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로 예로 보여주시냐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길을 이끄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요나를 보십시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들의 악독이 극에 달했으니 내가 심판을 해야겠는데 그 전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네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요나는 매우 싫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 원수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세계 패권 국가였어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마냥.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덩어리,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싫었어요.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쪽을 보고 오줌도 놓지 않았는데.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길이 아니라 요나를 통한 당신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큰 물고기에게 삼킨가 되었다가 이 큰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에다가 요나를 왁 하고 토해냈죠.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셨고 변함이 없으셨기에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피하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한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첫 번째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 내가 살아남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손들고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피하려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하면 그거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피했어? 그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고통을 점점점. 그래서 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에 그냥 무조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손을 쓰셨네. 그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예 첫 번째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용서하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자신만 풍랑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몰린 것이 아니라, 같은 배에 탔던 애꿎은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풍랑의 위험 속에 다 빠져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의 영웅 넬슨 만델라를 아십니까? 그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백인들 때문에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이었겠습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7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을 나오면서 증오를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한들 이 마음, 이 영혼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탄압하고 그렇게 감옥에 쳐놓고 움짝달짝 못하게 만들었던 백인들, 그 정적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면서 남아공의 인종 갈등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도 지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를 막아 세우려고 한들 그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한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예기치 않는 일이 있고 고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 계획하신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욥의 고난은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의 고난은 하나의 테스트였죠. 그러나 그 과정에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니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담벼락에 깔려 다 죽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그 고래등 같은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그 재산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보면 악창이 난 거예요. 살이 터지는 거예요. 가려 미치고 죽겠는 거예요. 그 깨진 기아장 가져 몸을 득득 긁어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사가 되었고, 그 꼴을 보지 못한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가출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의 고통과 아픔이 극심했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길을 아셨고 그 고난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큰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께 이렇게 섬세히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고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뭡니까? 그분의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음식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식을 그냥 먹는 식물 그것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먹는 이 음식은 권력, 재산, 많은 친구, 유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아멘. 예배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삶,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잠시 멈춰선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품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애굽에서부터 엄청난 능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
뒤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안과 두려움이 막 도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지? 아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경험도 일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 보니까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불안함과 두려움이 마구마구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목적이 뭔지,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시면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발바닥을 밟는 것 다 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저들의 마음을 깨워 일으키셨죠. 그리고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또 저들은 이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또 토를 다하셨잖아요. 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명령을 하시고 또 우리는 또 이 명령이 당연히 여기 있는 것으로 보고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라고 늘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욥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이끌고자 하는 그 길에 서게 하시고 그 완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변함없이 그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 안에 서십시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요구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 시스템, 뭐 어떤 능력, 신기한 것들 그런 것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전히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더욱 그리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욕심 없으십니다. 오직 영광만 받으시면 돼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을 하여금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욕심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실 분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축복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